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마음속 불청객 시리즈 두 번째로 신앙의 슬럼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이러합니다.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는 일시적으로 부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슬럼프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미세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이 컨디션 조절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 육체적인 요인 때문에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슬럼프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일을 맡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에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슬럼프에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요인이든 심리적인 요인이든 이 슬럼프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쉽게 지나치고 무시했던 작은 부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그것을 잘 몰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회의감이 생기고 그러한 반복되는 일이 이어지고 난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입니다. 어떤 전조현상이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럼프는 감기처럼 한 번 왔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슬럼프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슬럼프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다면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때에는 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슬럼프가 무서운 것은 늪과 같이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오히려 더 깊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럼프는 때로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으면 얼마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슬럼프를 경험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이 박세리 선수가 나와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진행자가 질문합니다. 박세리 선수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박세리 선수는 2004년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선수의 슬럼프는 진짜 힘들어요. 슬럼프에 드는 순간 사람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스윙이 바뀐 것도 아니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던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내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슬럼프에 빠질 때에 정말 진짜 힘들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세리 선수도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 혹독하게 훈련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흔들리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찾기 위해서 상담가와 상담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세리 선수는 골프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한참 힘들 때에 박세리 선수가 그 웅덩이에 빠진 골프공을 쳐내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햇빛에 새카맣게 그을린 자신의 발을 드러내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골프공을 쳐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도 이 슬럼프에 빠지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슬럼프를 벗어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지인이 낚시를 하라고 권하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낚시가 슬럼프 탈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낚시를 하면 사람들이 멍해진다고 합니다. 이 멍해지면 생각을 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낚시를 하던 중에 자신이 멍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에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이걸 지나니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뒤를 봐야 앞도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뒤도 보고 앞도 봐야 합니다 라고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혹독하게 더 연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잠깐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는 분명히 연습벌레였습니다. 뛰어난 승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 기간에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는 슬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슬럼프 시기는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가장 소중했고 저 스스로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 슬럼프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자산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슬럼프를 벗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원인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플레이가 가장 뛰어났을 때, 성적이 가장 좋았을 때의 영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출중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적인 상담가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심리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독하게 훈련했을 겁니다. 더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전문적인 상담가들 찾아가서 열심히 만나면서 이런저런 코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낚시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무엇이 문제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와 같은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슬럼프만이 아니라 신앙의 슬럼프도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에는 무심하시고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 인생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으시고 어딘가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슬럼프 또한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슬럼프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슬럼프도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 예배에 대해서도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점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준비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일부러 늦게 갑니다. 한 5분 늦게 가보니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또 10분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설교 끝나고 가자 해서 설교 끝난 다음에 교회로 옵니다. 일부러 예배에 늦게 오려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경건 훈련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열심히 큐티를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이 납니다. 경건 생활에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에 대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봉사를 등한시합니다. 봉사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찬양대 연습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연습 시간보다 일부러 늦게 옵니다. 대충 부릅니다. 인상 쓰면서 부릅니다. 봉사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나에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제불능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에 무익한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대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슬럼프를 아주 그냥 단체로 선물해 준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역동성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참여와 관계에 대해서 울타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으로 가도록 만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가기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 공허감을 신앙의 깊이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헛된 것과 무익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 사역을 디도에게 이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그때 어떠한 마무리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사역을 맡깁니다. 하나는 장로와 같은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그 교회에 올바른 가르침을 확고히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지도자인 이 디도가 홀로 남게 되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며 이것은 헛된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에 오히려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으니 피하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말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사변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나 논쟁입니다. 이러한 것,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 족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구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다가 상상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부풀려서 마치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것처럼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는 진리이신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분쟁이든 다툼이든 이건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친구가 아닌 적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헛된 것이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과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 자신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인가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낙심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신의 형편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돌아보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원인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무익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나의 경건 생활에 헛된 일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의 신앙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을 메우지 않은 채로 그 안에 물을 아무리 채운들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항아리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구멍이 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더라도 그 은혜가 그 구멍으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멍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더욱 다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구멍이 가져다 준 원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구멍을 막는, 그 구멍을 찾고자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멍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있는지, 어찌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구멍을 찾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있다면 예배에 대한 구멍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경건 생활에 있다면 그 개인 경건 생활에 있는 구멍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나의 성품에 있다면 그 성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슬럼프의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 순간부터도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 갖고 있는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과거의 좋은 시절로의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지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화려했어 라는 그 과거의 영광을 저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절대로 슬럼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원인 규명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넘어서서 새롭게 발견된 현재의 모습에서 새롭게 출발해야지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내려오는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스 뒤에 위기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그때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더니 곧바로 위기가 와서 상대팀 공격에 우리 팀이 실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에 찬스 뒤에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압니까? 우리가 좋은 찬스를 놓치면 이걸 빨리 잊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깝다. 그 우리가 공격했을 때 골대 맞지 않았으면, 그 골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길 텐데 라면서 그 아쉬운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에 그 순간 무너지는 수비 라인을 뚫고 상대편이 공격을 해서 오히려 상대편이 득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스 뒤에 위기라는 이 스포츠계의 속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이 과거에 대한 미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하는 그 잣대일 뿐입니다. 현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원인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아직도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찬송으로 함께 하시는 그때의 나에게 위로로 인도해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들이 경기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혼자 남아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합니다.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제가 기본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우리 신앙의 깊이에서 단내가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본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리에서 마치 운동선수가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하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에어컨은 자동 조절 온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도에 맞춰 놓으면 꺼졌다 켜졌다, 바람이 강하게 나왔다 약하게 나왔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절대로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삶에 적용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끌어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낙심시키고 자신을 불안케 하는 그 슬럼프가 밀려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에서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럼프가 우리에게 박세리 선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슬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인생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신앙의 슬럼프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무익한 것과 헛된 것이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지,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의 구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된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재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현재의 기준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둔 자리에서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자산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신앙의 악재로 지낼 것인지, 그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 신앙의 자산으로 또 쌓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불청객인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